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특별히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요즘 현대인의 생활을 보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 만들 때하고는 완전히 삶의 패턴이 달라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만들 때와는 또 우리 사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서 오신 분들이 더 귀하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참 귀하시고요. 이 얘기 빼먹지 말라 그래서 저기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참 귀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귀한 분 맞죠? 예. 다음 주 수요일은요, 여러분 뭐 하는 날이죠? 예. 그래서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부흥회란 말을 쓰냐. 근데 전 부흥회란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70주년 기념 부흥회로 4인 4색인데 다음 주 수요일은 손경민 목사님이 찬양 집회로 진행을 합니다. 너무나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테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시간인데 혼자 오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좀 초청하셔서 같이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이 자리가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믿음이 더 크시니까 한 두세 분씩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서 6장, 7장을 말씀을 나눴어요. 6장은 이제 송사 문제가 있었고 7장은 결혼 문제 다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는 없다. 왜?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소송을 거냐?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요즘 이 말씀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노예에서도 보면요. 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법정 가서 고소고발을 많이 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원리가 여러분 이거예요. 뭐 절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판단합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이죠, 교회는.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세상이 자꾸 판단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판단받을 만한 일들을 또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꽤나 합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그거는 일단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부끄러울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가지고 법정에 나가는 어떤 세상의 법정에 의지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7장에 가서 이제 결혼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 나처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는 절대적 진리예요. 하나는 상대적 진리예요. 따라 하실까요? 절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 이 뜻이 뭐냐? 절대적 진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상관없이 무조건 이 말씀은 진리야. 절대적 진리예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미국에서는 행위로 구원받고 한국에서는 믿음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내 아버지. 이건 절대 안 변하잖아요. 그죠? 제가 다 예를 들을 수 없지만. 근데 상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제일 대표적인 게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이에요. 먹지 말라가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거 다 안 먹습니까? 요즘에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세요? 추어탕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걸리면 다 못 먹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자, 결혼 문제는 뭐냐? 가급적 결혼하지 마라. 이게 그러면 절대적 진리냐? 이건 좀 애매한데요. 상대적 진리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엄청 빨리 오신다. 몇 년 안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 막 있고 막 가정 다 있고 할 때 예수님 재림 맞는 것보다는 조금 몇 년 더 기다려서 재림을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임박한 종말론이 제일 큰 이유가 됐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가급적 결혼하지 마라. 아이, 요새 교회에서는 가급적 결혼해라. 애도 좀 잘 낳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혼 얘기를 그렇게 했지만 가정의 존엄성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혼의 위험성도 얘기하고, 배우자 전도 구원 대단히 중요하다도 얘기하고, 부부가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얘기도 합니다. 가정의 가치가 지금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은 새겨 들어야겠다. 자,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8장 10장인데요. 여러분 아마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9장은 왜 건너뛰어요? 왜 8장 10장입니까?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검사는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답을. 8장 10장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상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9장은 사도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9장, 8장, 10장을 우리 우상 문제라는 같은 주제 갖고 보도록 할게요. 자, 8장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재 받으셨죠? 혹시 언제나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드시고 목사님들한테 달라 그러세요. 교재에 나온 대로 쭉 진행 중이에요, 지금. 자, 8장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10장에서는 성만찬과 우상 문제를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과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성도들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두 장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르침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자유도 성도들에게는 있다.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다.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이의 양심과 유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도 된다. 저는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누가 하시면은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뭐 웬만하면 넘어가자고 그래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만났더니 그분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원받냐 못 받냐 문제 아니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문제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느냐 마냐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먹으면 죽어요? 아니거든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돼. 목숨 바쳐서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절대 안 돼. 하지 마. 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음식 우상제물 먹어도 돼. 네 자유와 양심에 따라 해. 권리도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심을 위해서는 유익을 위해서는 안 먹어도 돼. 난 안 먹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믿고 내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자, 8장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 풀기.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가르침.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뭐 큰 집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혹시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 있으세요? 혹시라 있으시면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거 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얼마나 제사상에 음식을 그냥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요 가끔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월남을 딱 형님하고 두 분만 하셨어요. 친척이 별로 없어요. 큰댁에 어렸을 때부터 맨날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큰아버님이. 그럼 이제 뭐 늘 절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웠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는 뭐 제사상에 절하는 거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할게요. 그랬더니 막 그냥 뭐 큰아버지도 뭐라 그러고 뭐 친척들도 뭐라 그러고 야단 맞고 뭐 욕하고 그런 일도 겪어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 가만히 있어,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뭐 목사님이 그런데 성경에도 나왔대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된대. 그래서 먹는데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는 교회 다닌다면서 절도 안 하는 게 저건 또 먹네. 그거 참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일들 겪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냥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절 하나 안 하나? 먹나 안 먹나? 그래서 온갖 본인들 기준에 안 맞으면 한마디씩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참 신경 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번 가로 1번 지식과 사랑의 차 1절부터 3절.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성경을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것만 강조할게요. 지식은 어떻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말이지? 2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무슨 소리지? 이건 또 꼬여있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슨 말일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상숭배 제물 얘기하기 전에 지식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식보다 사랑. 사랑 있는 지식. 붙여서 읽어보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식보다 사랑, 지식 있는 사랑. 이 원칙 절대적이에요. 당시 고린도에서는 도축장에서 가축을 잡아요. 그러면 신전에 가요. 아프로디테 같은 신들을 많이 섬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물로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이 헬라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신이나 악령이 음식을 통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고 병들게 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미신이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왜 뭐 할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귀신 붙어 있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령이 만약에 음식을 통해 인간에게 들어가면 병이 들게 하든지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신에게 고기를 바치면 그 신이 고기에 붙어. 그래서 악령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제물을 갖다가 신에게 바치냐? 귀신이 음식에 붙어서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붙어. 그래서 악령을 막아준다. 우리 옛날에 부적 붙이듯이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파는 고기는 신에게 우상제물로 먼저 바쳤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친 다음에 바친 사람을 제주라 그러거든요. 제주도 제주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주관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제물의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가지고 와서 뭐 잔치도 벌리고 또 친구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안 갔겠습니까? 우리 집 와서 고기 먹자, 밥 먹자 그러면 갔겠죠. 갔는데 고기를 내놨어. 여러분, 고기 있으면 맛있게 드세요. 이게 웬 떡이냐 고기냐 하고 드세요. 그런데 알잖아요, 이게 고기가 어디 갔다 온 건지. 우상제물로 바쳐졌던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 중에 이 고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눠져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습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따라 하셨는데 뭐보다 사랑? 그 다음에 뭐 있는 사랑? 요거는 오늘 기억하고 집에 가세요. 근데 지식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말하는 지식? 우리가 뭘 많이 공부했어 지식, 그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우상한테 바쳤다고 뭐가 문제야? 우상이 붙을 리도 없고 귀신이 붙을 리도 없고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돼. 하나님 안 그래도 고기 먹고 싶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돼.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막 먹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먹어.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뭐지? 왜 먹지?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가르쳤죠.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다 지식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지식 때문에 고린도인들이 교만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난 다 알아. 너는 왜 몰라?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너 그것 때문에 몰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근데 왜 먹어? 그러고 서로 막 이제 공격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바울이 지식과 사랑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 무조건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이 있어. 다 알아. 다 뭘 알긴 뭘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뭘 세운다? 뭘 세워요? 덕을 세운다. 사랑에 빠진 지식은 어떻게 된다? 교만하게 만든다. 사랑이 있는 지식이라야 덕도 세우고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알고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교리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 수요일 날와서 말씀도 배워야 되고. 근데 요걸로만 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머리에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면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있는 지식이 돼야 진짜 지식이 되고 덕을 세워요.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 그 인칭을 보면 제가 인칭이 중요하다는 얘기했죠. 우리라는 얘기를 계속 쓰거든요. 왜 우리라 그랬냐? 예,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고 우리 모든 성도의 문제고 우리 문제지 쟤네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갈등 생기면 꼭 그래. 쟤네들은 말이야, 저 사람들은 편이 딱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는데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쁜 일, 감사한 일 있으면 우리 모두가 기쁜 거죠. 뭐 쟤네만 기쁘고 우리는 안 기뻐요? 아니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 아프고 힘들지 우리만 아프고 저 사람들은 끄떡 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몸이 아니고 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몸 지체 비율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자꾸 교회 안에서 생각이 갈라지면 편 가르고 너희하고 우리 달라 이러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2절은요 지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2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성경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쉽게 풀어볼게요.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뭘 모르냐? 네 자신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소크라테스가 뭐 그랬다면서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도 그건 알았어요. 소크라테스가 했대.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한 게 델피 신전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기 써 있는 말이거든요. 신전에 써 있는 말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너 자신을 알라가 너 얼마나 못생겼는지 알아라. 뭐 너는 얼마나 어떤지 알아.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지를 알아라예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철학자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세상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가 뭐라 그래요? 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 알아. 내가 교회를 1, 2년 다녀봤어. 뭐 교사도 오래 하고 뭐도 오래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다 알아.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제가 막 은퇴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담임 목회 몇 년 하셨어요? 한 40년 하셨대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 담임 목회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40년 하시니까 목회가 그냥 이제 다 할만하고 다 아실만한데 이제 은퇴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요. 갈수록 모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가 참 갈수록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지금 목회한 지 꽤 됐는데, 담임 목회한 지 23년째인데 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모른대.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저는 뭐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교하지만 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면 제가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근데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 내가 몰랐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벼는 익을수록 처음 들으세요? 고개가 숙여져요. 왜 고개 숙여질까요? 알면 알수록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게 돼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그 책이 전부인 줄 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알량한 지식이고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꾸 남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랑의 특징 3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왔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시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대요.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참된 지식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지식이라야 제대로 된 지식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지만 이 원리를 꼭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자, 근데 가로친 2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뭐다? 아무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제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신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신도 한 분이시죠? 그러면 신이라고 자칭하는 그 수많은 신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고 막 자기 자칭하고 그런 많은 신과 주가 있지만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동그라미 1번 바울은 우상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러냐?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신도 한 분이시니까 맞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2번 그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한테 바쳤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이 지식이 있으면 먹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요.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될까? 7절부터 13절 쭉 있는데 제가 부분 읽다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은 안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문제는 이 지식이 아까 얘기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닌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귀신을 무서워하고 우상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고 영향력을 가졌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생각해봅시다. 우리 집에 누가 왔더니 부적을 딱 붙여놨어. 떼야 돼 말아야 돼? 떼야 돼 말아야 돼요? 떼세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부적이 우리 집에 있어서 귀신을 막아주든지 귀신을 찾아오게 하든지 그런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게 붙어있는 거는 절대 덕이 안 되고 그죠? 우리 기분도 찝찝하고 떼버려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갖다 붙여놓고 여기다 갖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연말에 12월 31일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러잖아요.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해 뜨는 데 가지 마시고 해 뜨는 데다가 소원 빌면 해가 무슨 소원 들어줍니까? 그러잖아요. 해가 못 들어주는 것처럼 우상은 우리 뭘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 수능 보러 갈 때 이렇게 교문에다 엿 같은 거 탁
붙여놓고 그런 분 없죠. 여처럼 찰싹 붙어라.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좀 뭔가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귀신이 하면 어떡하지? 뭐 핵끼치면 어떡하지? 저런 게 나한테 영향 끼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행동을 해요. 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누가요? 믿음이 아직 약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이구야 저걸 왜 먹지?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 그다음에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꺼리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2번 동그라미. 음식은 어떤 역할을 하냐? 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먹는다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뭐가 뭐 다 무슨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건 먹는 거는 먹는 거예요. 뭐.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근데 목숨은 걸지 마세요. 그리고 먹는 거에 그렇게 막 생명 걸고 집착하고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잘 먹고 배부르면 되고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식은 본질적인 게 아니야.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는 죽었다 깨도 지켜야 되고 죽었다 깨도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거 본질적인 거죠. 비본질적인 건 뭐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러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3번. 바울은 이 지식 있는 성도들이 마음 놓고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 뭔데 왜 우리가 자유인데 왜 먹으라 말하라 그래. 먹지 말아야 될 경우에 있대요. 언제냐? 10절부터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이건 뭐가 문제냐? 찝찝한데 먹어도 되네 하고 막 먹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분들 양심이 다치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만큼 중요한 형제인데 양심 다치고 영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띄워줄 수 있어요? 13절 갑자기 건너뛰어서 미안한데 성경에 있는 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는 두 가지 원칙이 나오거든요. 첫째,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먹는다고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첫째 전제. 두 번째,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나의 자유와 양심 때문에 저 사람의 양심이 다치고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평생 안 먹어도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거기 이제 문제에 써 있지만 내 지식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는 아는데 나는 다 아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거 왜 모르냐 상처 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해. 근데 그분이 끝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말이 틀려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기분은 나빠요. 제가 그랬어요. 왜 목사님 왜 기분이 나빠요? 맞는 말인데. 교회는요.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말을 하세요. 맞는 말도 좋게 잘 하세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언어나 표현들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먹는 게 옳고 그름입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면 안 한다고 뭐 죽어요.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해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할 거면 좀 잘하시고 표현도 잘하고 부드럽게 하시고,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안 하고, 이 자유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들 착각을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자유를 주신 줄 알아요. 그리고 끝끝에 뭐라고 한다고요? 내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주셨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도 주셨고, 나는 하고 싶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나 공동체 위해서나 다른 사람 위해서 하지 말자도 굉장히 중요한 자유고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3절 얘기했죠. 바울이 먼저 얘기해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다. 너희들도 영원히 먹지 마라,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셨는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원칙을 따르실래요? 지식의 원칙 따르실래요? 자유의 원칙 따르실래요? 사랑의 원칙 따르실래요? 예, 우리가 알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아셨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확인합시다. 이 말 맞는 말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라든지 해서 좀 시끄러지겠고 힘들어지겠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이게 사랑의 원칙이에요. 꼭 할 거면은 잘 하세요. 예쁘게 하시고. 이것도 사랑의 원칙이에요. 내 말이 뭐가 틀려요? 다 맞지. 이건 지식의 원칙이고요. 내 자유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내 자유예요. 이건 자유의 원칙이고. 그래서 사랑의 원칙, 자유 원칙이 아니라 자유 원칙, 지식의 원칙이 아니라 사랑의 원칙이에요. 됐죠? 오늘날 권리가 판을 쳐요. 제가 보니까요, 요즘은 전부 사람들이 권리만 외쳐요. 권리, 뭐 개인의 권리. 얼마 전에 보니까 소수자의 권리. 참 애매한 말입니다. 예. 물론 우리 사회가요, 성숙해서 소수의 의견 가진 사람들도 존중해 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여기다 싹 끼워 넣어서 성적 타락이나 이런 것들을 막 끼워 넣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얘기하면 권리가 아니고 타인의 덕. 그래서 그가 생각한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남에게 매임으로써 얻는 자유예요. 이런 소리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우리 진짜 자유는 남에게 매임으로써 얻는 자유예요.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웃과 형제에게 매임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이 원칙.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며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복종하는 종이며 모든 것에 구속받는다. 앞뒤 문장이 전혀 반대말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시다. 성만찬과 우상숭배에 대한 가르침.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경험했대요. 동그라미 1번. 바울은 이번에는 방금 얘기한 우상숭배 문제하고 성만찬을 연결시키는데, 성만찬 얘기하면서 갑자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받았대요. 에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한 거고 신약시대부터 한 건데 무언 갑자기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 세례와 성만찬을 받았다는 거야? 뭔 소리야? 이거를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형론.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요거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모형이다. 구약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신약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모형론으로 해석해서 이게 이거의 어떤 징조가 되고 이게 어떤 이런 거 예표가 되고, 예표란 말 아시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러면 세례는 어떤 모형론이냐? 1절 2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대. 어디서요? 어디서 구름 아래에 있었죠? 오늘 가을 하늘 참 좋던데요. 구름도 높이 뜨고. 그 구름 말고 이 구름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할 때 구름이에요. 광야에서 구름 아래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바다가 오른 데로 지나갔대. 무슨 바다요? 처음 들으세요? 어느 바다요? 홍해 바다요. 이거를 세례로 봐요. 그래서 제가 모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례를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구름 아래로 지나가고 그 바다 가요를 지나도 우리가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지금 세례할 때. 근데 원래 세례는 이제 옛날에 침례했잖아요. 사람을 물 속에다가 푹 담그잖아요. 침례교 목사님 친구한테 갔더니 큰 교회인데 요 자리에 뭐가 뚜껑이 있더라고요. 싹 치우니까 거기 욕조 같은 게 탁 나. 아니 웬 예배당에 욕조가 있냐 했더니 이제 침례교니까 침례를 하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푹 담궈요. 그래서 물속에 푹 담궈지는 이 세례를 구름 아래로 지나가고 그 홍해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걸 요 세례의 모형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물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름 아래를 지나가고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례를, 모형론적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 받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옛사람은 죽고 해방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례의 모형론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좀 설명했는데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형이다고 얘기해요. 모형이다고. 자, 성만찬의 모형은 그럼 뭐냐? 3절 4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어디서? 광야에서. 다 같이 먹은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똑같은 음식 먹었는데 뭐 드셨죠? 우리 조상님들이 만나 먹었죠? 메추라기도 한번 주시긴 했는데 똑같은 만나 먹었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가 뭐지? 뭘 얘기하는 거지? 물 달라고 아우성에서 어떻게 했죠?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 나와서 같이 먹었죠? 그 먹은 같은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온 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인 물을 마셨고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의 모형이다? 성만찬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당시 고린도인들 중에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어. 그리스도와 연합했어. 또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었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 맞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우리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세례와 성만찬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같이 구름 아래로 지나가고 다 같이 홍해로 지나가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 마시고 세례, 성찬 다 받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죠? 5절 봅시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다수 정도가 아니죠. 딱 20세 넘어서 나오신 분들 중엔 딱 2분만 빼고는 전부 다 다수니까 대다수죠. 절대 다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성만찬 먹었다고 왜 지직거리죠? 방송실 좀 체크하세요. 세례 받았다고 성만찬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세례 받은 몸이니까 뭘 먹든 뭐 무슨 짓을 하든 어디 가서 뭘 하든 누굴 만나든 상관없어. 나는 성만찬을 받은 몸이니까 나는 뭘 먹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잘못된 지식이죠. 그래서 무슨 본보기를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들 다 망했어. 성만찬도 받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으로 들어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경계, 우상 숭배로 인한 징벌 얘기가 나오고요. 요 모니터 스피커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오늘은 할 수 없고 나중에 체크해 주세요. 6절부터 11절에 우상 숭배로 인한 징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받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 6절부터.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무슨 일이죠? 다 광야에서 세례 성찬 다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 다수가 멸망당했다. 이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본으로 보이셨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앞에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 죽고, 딱 구약에 나온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한테 멸망당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당했으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구약의 일들은 우리에게 다 본보기가 돼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실까? 그리고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건 왜 여기서 나오지?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그 6절에 여러분 제가 거울이란 말 썼는데요. 성경에는 본복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옛날 번역에 거울이란 번역도 있었어요. 거울이 돼요. 왜 거울을 본복이라고 얘기할까요? 거울 비춰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왜곡된 거울로 보면은 왜곡되게 보이죠. 제가 어디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키가 뭐 한 2m 돼 보이는 것도 있고 1m도 안 되게 보이는 것도 있고 퍼지는 것도 얇고, 그런 왜곡된 거울 말고 아주 정확한 거울 딱 보면 내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고 거울을 보면서 본을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울이 있어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의 거울에 항상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사건에 내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럼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항상 성경 읽으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보셔야 돼요. 매일 보시면서 나를 또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늘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온 사건들 중에 여러분 거울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채우 보면은 하여튼 이것들은 말이지 먹여주고 입혀놓고 먹여줬더니만 하여튼 불순종했고 다 죽었네. 아이고 이런 참. 그러라고 성경 읽는 거 아니거든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저것들은 말, 아까 제가 저것들 그러지 말라 그랬죠. 쟤네들은 그러지 말라 그랬죠.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8절에 아까 얘기한 사건은요, 출애굽기 32장 6절,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9절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죠.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다가 멸망당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바알 신 앞에 음행하다가 또 죽은 얘기. 그 다음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또 죽은 얘기. 이런 얘기들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원인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과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 과거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훈을 잘 삼으세요.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실수했고 잘못된 길로 갔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야죠. 그죠? 다른 사람이 또 잘못한 행동을 할 때 흉보고 뭐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가 아니라 나는 조심해야겠다.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잘하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라는 얘기가. 본보기를 삼으라는 얘기가. 자, 3번 문제. 근데 갑자기 본문하고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시험 얘기가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12절은 경고고 13절은 격려예요. 그래서
이런 본보기를 보고 너희들은 따라가지 마라 하고 경고를 했는데 중심은 12절에 있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아까 뭐와 연결이 되냐면 나 지식이 있어. 다 알아.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성역 공부 많이 했어. 다 알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한테는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살아야겠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완전하게 선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대단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 하나 할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크리스찬 중에 이거 다 아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별로 없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고집 없는 분 계세요? 저분은 참 고집이 없어 보여. 근데 고집 부리니까 뭐 황소 고집이더라고요. 고집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선 게 아니야.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나 재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성만찬 받는 성도가 우상을 섬길 수 없다. 14절부터 22절까지. 자, 14절부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해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거 성찬식 때 많이 읽는 말씀인데 왜 이게 여기서 나왔지? 쭉 나온 다음에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거 왜 여기 나오는지 아세요? 앞에 성만찬 얘기도 나왔는데 성만찬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님의 피를 내가 모시고 내가 은혜 받자, 내가 거룩한 사람,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고 한 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린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피와 잔을 마시고 떡을 마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넘어갑시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1번 문제. 우상 숭배, 성만찬 받고 거룩한 성도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대요. 나를 더럽히지 말라요. 여러분, 성만찬 때 우리가 먹는 잔과 떡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얻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서 바울이 강조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낱말이 있어요.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이방인의 우상제사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거울, 본복이라는 예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성만찬 먹고 받고 세례 받았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 결론 때 말씀드릴게요. 자, 4번으로 넘어갑시다. 우상 제물 먹어도 되는가? 이 얘기 또 해요. 아까 8장에 했는데. 봅시다. 23절.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쉽게 풀어볼게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주셨지만 다 유익한 것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 아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1번, 고린도 교인들 중에 구호를 외친 사람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큰 소리로. 요즘 말로 바꿔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얻었다. 구호를 막 외치.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맞아.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자기 유익, 자기 자유 따지지 말고 남의 유익, 남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겨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모든 것들은 먹어도 좋다고 8장에 얘기한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엔 아까 지식 얘기했는데 이번엔 왜 먹어도 된다 그랬냐면 26절 봅시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먹으면 돼. 그래서 저는요, 옆집에서 고사떡 오면은 너무 감사해요. 떡 먹고 싶을 때.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신이 준 건가요? 귀신이 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세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 그랬냐면 30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고 드세요. 자, 요즘 고사 지냈다고 떡 가져오는 집은 별로 없지만 혹시 가져오면 감사기도 하고 드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잘 드세요. 그리고 뭐 누가 어디다 올려놨다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또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상한 또 상황이 됐어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감사기도 하고 먹어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고기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야 될 경우를 얘기하네요. 28절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있는 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죠. 아까 목사님 고사 지낸 거라는데 드셨잖아요. 저 혼자 있으니까 먹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양심이 안 걸리니까. 근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먹나 안 먹나 무슨 말 하나를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이 아직 약하든지 초신자 그 사람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할게요. 고사떡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옆집에서. 요새 고사떡 주는 일 별로 없지만 우리 고사 지냈어요. 푸닥거리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설명 열심히 했는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드세요. 근데 뭐 해야 돼요? 감사기도 하셔야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나 혼자 있을 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시험 들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마세요. 먹는다고 뭐 우리 삶이 엄청나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큰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까 8장에 얘기한 원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33절의 원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읍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똑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8장과 10장에 나온 우상 제물에 대한 가르침 제가 아주 쌈박하게 해드릴 말로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전에서 나와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음식 꺼리낌 없이 먹을 자유가 있다. 고사떡도 먹을 자유가 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그만이다. 두 번째, 불신자 가정에 초대를 받았을 때 주면 잘 드세요.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아요. 심지어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이나 굿판에 받쳐진 떡이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3번,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요? 사랑 있는 지식. 내가 먹는 자리에 아직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꺼리낌이 있는 성도가 있든지 또 나를 뭐 떠보려고 하든지 시험하려고 하든지 그런 의미가 느낌이 딱 오시면 그거 먹지 마세요. 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목 할 때 그 간부들이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는데 딱 이제 연대장이 이제 술을 한 잔씩 딱 따라줍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시니까 이제 저는 안 주는데 가끔 직구준 간부들이 있었어요. 이제 과장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한 잔 하시죠? 그래요. 저 안 먹는 거 아는데 왜 그럴까요? 짓궂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러면 또 그 사람과 관계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저 끊었습니다. 아, 끊으셨군요. 그리고 안 줘요. 제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아주 이상해지거나 깨지지 않으면서도 피해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주면서 먹여보면서 딱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너 어떡하나 보자. 그런 낌새가 있으시면 먹지 마세요. 근데 방법은 잘 하세요. 뭐 끊었다고 하시든지. 하여튼 제가 지혜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적용 얘기하고 마칩시다. 1번.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유인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자꾸 너무 제한되고 얽매인 곳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교회 가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자유를 얻고 기쁨이 있지만 절대 안 되는 것 빼고는 옛날 유대인들처럼 너무 뭘 그냥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얽매고 그러지 마시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고 폐쇄적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가장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자유는 정말 좋은 자유지만 방종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온다? 매임에서 온다. 아까 제가 그랬죠. 궤변이냐?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정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정신처럼 남을 위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자유, 이해하셨죠? 내가 하기 싫은데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나는 낮은 사람 아닌데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자유, 내가 희생할 아무 이유도 없지만 희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세 번째, 사랑 없는 지식, 제일 위험한 거. 여러분, 지식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제일 위험해요. 교만에 빠지니까. 내 권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권리 주장도 위험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제가 모교회 대학부 다닐 때 대학부 회가가 있었거든요. 가사 중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머리가 차가워야 돼.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려나 뜨거운 가슴과 사랑이 없는 지식, 머리만 차가우면 교만해지고 남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네 번째, 기독교인들은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해서 남에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지켜야 될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원칙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에는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됐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의 원칙. 형제 사랑에 의해서 내가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원칙. 그리고 그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도 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원칙과 형제 사랑의 원칙을 잘 지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상 숭배에 상당히 물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점 보러 가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있어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묘지 쓸 때 직관 불러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저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자녀 결혼시킬 때 길을 택하러 가시는 분도 봤어요. 네. 이사 가실 때 손 없는 날 택하는 분도 봤어요. 이거 다 뭡니까? 우상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점이나 무당이나 사주팔자, 궁합, 풍수지리, 길일, 손 없는 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사 가실 때는 손 있는 날 이사 가세요. 이사비가 싸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리고 뭐 흉가를 찾아가실 이유는 없지만 남들이 흉가라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아니죠. 그리고 단호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무튼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 죄송한데 오늘 원칙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매임에서 온다.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지만 하는 자유, 할 말 많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 사람의 덕을 위해서 판단하는 자유, 그것만 기억하시면 아마 우리를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굉장히 성숙하고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이 잘 됩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성숙한 교회도 문제는 생긴다. 성숙하지 않은 교회도 문제는 똑같이 생긴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교회는 요만한 문제가 생겼는데 더 키우는 교회.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더 작게 만들어서 잘 해결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이 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리, 형제 사랑의 원리, 참된 자유의 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